할렐루야. 들어오면서 이미 기대는 했습니다만 얼굴들이 얼마나 밝은지 목사님이 먼저 나오셔서 그래서 손을 붙잡게 되고 집사님들 앞에서 얼마나 얼굴들이 밝고 환한지 얼굴을 보고 마음을 읽는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배당을 들었는데 애기들이 찬양 연습을 하는데 그냥 뭉클한 거예요. 우리 노예 안에 젊은 아이들을 비롯해서 젊은 세대들이 찬양을 그래도 살아있어 잘하는 교회가 저쪽 목포에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 부목으로 계시던 김승곤 목사님, 그리고 나주 혁신교회, 옥곡 중앙교회 한 4교회 정도 늘 부러움이 있어요. 예전엔 뭐 했습니다만 그랬었는데 목사님 사모님 많이 애쓰셔서 이제 그 결과들이 나타나고, 요 다인이나 열비나 지금 요 팀들이 아마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교회, 이 교회의 부교육자 전도사 이상의 몫을 감당하겠구나 곧. 이러니까 너무 좋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지안 나오겠지만 민혁이까지도 보니까 또 잘하고, 상봉이 상중이네 쟤네들 애들도 와서 붙기만 하면 뭐 등등해서 애들이 딱 붙으면 이건 뭐 놀라울 줄 믿습니다. 너무 좋고요. 제가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르셔서 강단에 서게 되는데,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는, 이 복음 설교는 우리나라에서 그야말로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와서도 꼭 우리 교회는 꼭 열어봅니다. 그래서 2번 꼭 열어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저도 이 강단에 서서도 편안하게 설교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여한이 없는 마음 있잖아요. 이제 여한이. 그리고 교회가 목사님하고 장로님 한 교회가 하나가 되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 아무 때도 떠나도 이건 뭐 여한이 없지요. 여한이 없어요. 그런 마음인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교회에 큰 은혜로 함께 해주셨고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추수의 계절이고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참 어느 때든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기도와 삶 속에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이 분명합니다. 물론 우여곡절 많으셨을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신 분이 계시는데 왜 가정마다 우여곡절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런 우여곡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좀 들어가 보면 우리가 금년 안에도 살아온 게 지난 날도 그랬듯이 우리의 능력도 실력도 큰 무엇도 아니고 그저 무엇으로 살아왔나 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살았을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삶터와 직장이든 삶터와 일터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나라도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이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냥 위에서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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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주시고 주시고. 우리 인간은 제 아무리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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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받아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마음껏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어 놓고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지어 놓으시고는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너무 깊고 너무 신비해서 우리는 요만큼도 알 수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이겠습니다만, 계시의 완성이신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딱 주신 이유가, 선물로 주신 이유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 제가 책을 딱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 가지 씨앗을 뿌려 놓으셨다. 두 가지 씨앗을 뿌려 놓았는데, 하나는 감사의 씨앗이고 다른 하나는 원망과 불평의 씨앗이다. 그래서 그냥 그 책을 제대로 보질 못했어요. 그 다음에 감사의 씨앗은 맞겠는데 원망과 불평의 씨앗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딱 살게 하셨을 때, 죄 범하기 전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이브는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악이 없으니까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얼마나 평화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생명이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한 이후에 얼마나 강팍해졌는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하나님하고 아내에게 뛰어넘겼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잘못해도 남편으로서 자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이래야 될진데 죄범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졌는지 책임을 아내에게 딱 튕겼어요. 아내를 제물로 삼는 거나 마찬가지.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아 갔는가? 감사를 빼앗아 가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평안도 빼앗기고 인격도 빼앗기고 삶도 빼앗기고 행복도 빼앗겨버렸어요. 참 금년 한 해 잠깐 제 얘기합니다. 7월 달에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에 제가 며칠 입원을 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80개의 병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차서, 그래서 병실로 쓰지 않던 병실을 만들어서 저 혼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들을 보니까
나이들도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온전하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휠체어에, 간병인에, 가족에, 그리고 한쪽을 제대로 못 쓰고 침을 맞고 있는데, 침 같은 걸 막 제가 하고 있는데 한 분을 그냥 여럿이서 끙끙대고 해서 갖다 그렇게 눕힙니다. 그리고 별 치료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의사 교수가 손을 좀 움직여 보세요. 손가락도 좀 움직여 보세요. 그런데 손가락을 움직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교수님 손가락을 움직여요. 손가락은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손가락을 움직인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식물 인간에게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환자실, 저도 중환자실에 11일 동안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숨만 마음대로 쉬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음식은 고사하고 물만 마실 수 있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중풍으로 쓰러져 누워있는 사람에게 지팡이를 의지하고 쩔뚝거리지만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복시가 왔었습니다. 보질 못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침에 눈을 떠서 아내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자식들을,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더더군다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고 그럴 수 있다면 이 각박한 세상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일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은혜라는 말입니까?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일상의 삶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오는데 바람이 불고 낙엽이 날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멋있고 감사할 수, 예배당을 들었을 때에도 그렇고, 여러분, 병원에서 들었습니다. 오늘 산소 호흡기를 붙였는데 근데 아직도 못 뛰는데 돈이 얼마나 나올려는지 걱정하는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기도 그냥 주셨고요, 산소도 거저 주셨고요, 물도 거저 주셨고요, 태양을 통해서 불도 거저 주셨고요, 인체에 필요하고 생존에 필요한 것 다 거저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산소를 주시면서 산소 사용 요금 청구서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여러분 집 다 팔아도 못 갚습니다. 그러니까 다 너무너무 큰 은혜로 다 공짜로 주셨으니 공짜니까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다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이 은혜는 누구나 다 누리며 살아오고 하나님이 거저 주셨으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가시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혜, 보편적인 은혜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사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시적인 은혜 외에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이건 내적인 은혜입니다.
영적인 은혜입니다. 영원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주셨다는 아주 기본적이지만 이 오늘의 말씀도 저는 간증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말씀 중에 하나인데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살리셨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최고점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죄수입니다. 나중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서 2장을 말씀을 하면서 나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의 자신을 사람들이 압니다. 어떤 존재였었는지.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크게 두 가지 봅니다. 그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이렇게 은혜를 입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경에서 서신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에베소에서도 정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로 삼아 주셨으니, 그러니까 누누이 택하사 자기 옛날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데 자기를 생각하면 도저히 택함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정의 교리가 나오고 여기서 선택의 교리가 나옵니다. 왜요? 사람들을 아무리 봐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다 구원받는, 온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구원을 받았어요. 선택을 해 주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예정이 있었고 은혜의 택함이 있었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래요. 그 첫 과정이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 속에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선택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뽑아 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안으로, 은혜와 복 안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뽑아 주셨다는 거예요. 유기는 하나님의 그 복에서 제외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말이 아니고 로마서 1장 24절, 26절, 24절, 26절 다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그 사랑을 외면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있으니, 육이라는 말은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해 주신 선택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우리도 압니까? 왜 그러는지요?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문석이가 교회 다녀? 나중에 목사가 하니까 문석이가 목사가 됐어.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해주셨는지. 선택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의 능력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력도 조건도 자격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서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은혜에 강하게 붙잡힌 사람이 구약에는 다윗입니다. 신약에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구약의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선택을 받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는 8 형제 중에 하갓한 별 볼 일 없는 날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왕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받은 이후에 이상하게도 다윗 그의 삶은 꼬이는 것을 봅니다. 그런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삶이 꼬여요. 그리고 그의 삶은 고난, 환난, 역경. 사울 왕에게 10년 이상, 13년, 그리고 아들에게도 반평생 쫓겨다니는 것 같아요. 거의 가까이. 그뿐만이 아니에요. 죽음의 위험, 그 앞에서 가지가지 어려움들을 그냥 겪으면서 환란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시편을 보면은 어찌하여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는도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 영혼아 어째서 네가 이렇게 낙심을 하니? 환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렇게 올려놓으셨을까? 놀랍게도 다윗의 영성이요, 그런 고난과 역경이 그렇게 계속되어지는데 놀랍게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한 가지 깊은 깨달음을 얻어요. 그것은 내가 그런 고난 속에 그 내적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으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애잔한 마음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고난과 그런 역경 속에서 한 가지 깊은 것을 깨닫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분명히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은 절대로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환경과 싸우지 않아요. 문제와 싸우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과 자기에게 사울 왕이 그렇게 피해를 주고 죽이려 한데도 그 사람하고 싸우지 않아요. 시므이가 쫓겨 도망갈 때 쫓아오면서 그렇게 저주를 했는데도 나중에 돌아와서 힘이 생겼는데도 그에게 보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게 어려움을 준다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환경이나 문제가 싸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니 하나님은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호소하고 그리고 부르짖다가 나중에 시편 나중편으로 가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에게 감사할지어다.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 하나의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신앙을 야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야다는 내가 알다, 경험하다.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진실하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알다고 하는 야단은 부부 사이에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잖아요.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그 무엇. 그러니까 남은 알 수 없는데 그 무엇, 이게 야다예요. 경험적으로 삶을 통해서 어려울 땐 어려울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부부 사이만이 알 수 있는 그 야다, 그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리더십 권자를 이양해 줄 때에 가장 그때가 중요한 순간인데, 그때 솔로몬에게 너는 대장부가 되고 내가 알던 하나님 너도 좀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유언이에요. 내가 알던 하나님,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이걸 경험했어요. 왜 선택해 주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극치점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성경할 때는 법궤를 찾아오는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얼마나 좋은지 이게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내 미갈이 내려다보고 있다가 나중에 왕이면서 황제이면서 이게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채신이 없이 뭡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택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셨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법궤를 찾아오면 법궤는 자기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해 주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온 거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를 통해서 그 세우려고 하시니, 여러분, 우리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가정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가 작아 보일지라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 중에 복, 최고의 복이 뭡니까? 그 자식 이삭, 믿음의 자식 하나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조건적인 감사가 없이 나중에는 무조건적인 감사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거 택해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 간단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심판받아서 멸망받아서 지옥에도 저기 가 있을 바울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내주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총, 이 대속의 비밀, 그러면서 말씀해 주면,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내가 다 사해 준다. 성령님께서요, 찾아와 주셔가지고 성령님께서요 믿음의 은혜를 주셨어요. 복음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과 생명,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고 있어요. 만약 구원이 지식이라면 우리는 어려워요. 구원이 돈이라면 더더군다나 어려워요. 구원이 공로나 그 어떤 자격이라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어려워요.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기쁘신 뜻대로 택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거룩한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쳐요. 저는 다윗이 그런 죄를 했는데도 다윗이 어떻게 그래 사랑을 받을까 보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고 나서도 정직한 영으로 좀 새롭게 해달라고. 죄를 범해요, 실수해요,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으려고.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울어야 될 일이 있으면 울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은 결정적인 구별법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 했어요.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구별법이다 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말씀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을지라도 정직한 영으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옷을 입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든지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다윗을 비롯해서 아브라함, 야곱, 인생 석양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그 인생들이 아름다워진 것은 그가 겸손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겸손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한때는 자기가 제자들 중에 최고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지 않으려고 몸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그리고 겸손으로 옷 입혔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 믿는 성도 무엇이 다른가? 감사의 옷을 입었어요. 왜요? 다 은혜이니까. 모든 것이 다 동기도 은혜요, 수고까지도 은혜요. 우리 교회 수요일날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나가서 전도하시는 모습들을 보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전도 특공대들 모여가지고 전도한 기도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현장에서 너희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분들만이 전도 특공대가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면서,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나중에는 뭐냐? 빚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좀 심하지요?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혜 있는 자는 없는데 다 내가 무한 자다? 빚진 자. 그 사람들에게 냉수한 그릇도 얻어먹어 본 적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해주셨고, 가만히 생각하면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빚진 자로 은혜를 받는, 은혜를 공짜로 받으면 복음은 반드시 변질돼 버리고 반드시 교만의 자리로 가기 쉬우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빚으로 받아야 평생 세월이 지나도 겸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장 10절인데 58절 도장을 딱 찍어 놓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끝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히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저 은혜뿐입니다. 지난날의 나를 되돌아보아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은 자로 겸손의 옷을 평생 동안 입고 감사의 옷을 입고 주님이신 은혜 앞에 빚진 자의 모습으로 일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